자, 샬롬. 일주일이 또 금세 확 지나갔죠? 어쩜 이렇게 화살같이 시간이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두 번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의 시간들 속에서 출애굽기를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10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들어가라. 출애굽기 10장에 오면 이제 토라 포션의 제목이 보 그럽니다. 보. 그러면 지금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들어가라. 근데 이게 come 이런 뜻이거든요. come, 와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이제 완강하게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와라, 야 모세 와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바로의 궁궐에 계신 거죠. 바로 궁궐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와라 이렇게 와라. 근데 이게 번역이 바로에게로 와라. 이게 좀 이상하니까 이제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바로에게 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되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금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안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다. 희한하잖아요.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돕는 주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예요. 바로 하나님의. 지금 도대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것이에요. 단순히 나오는 게 목적이라면 10가지 재앙 10가지나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나오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는 뭔가 나오는데 자아로부터 탈출하는데, 자, 애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은 자아라고 그랬어요. 자아가 나를 통치하는 것을 바로라고 그래요. 바로. 근데 이 애굽은 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여호와다라고 해요. 10계명 제1계명이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다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너를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도대체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게 뭐길래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계속 그 얘기하고 계세요. 애굽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나 애굽에 가본 적도 없는데요. 뭐 이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의 토라를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신약 성경은 토라를 다 영의 토라로 풀지요. 토라를 문자적 토라로 풀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토라는 다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생각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다?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하나님이 얘기하는 생명. 우리는 이 생명을 뭐를 생명으로 여기냐면 이런 몸들을 생명으로 여겨요. 그죠? 그래서 생각 그러면 우리는 뭘로 여겨요? 이 생명이 하는 어떤 기능으로 여겨요. 생각 그러면. 그죠? 우리는 생각 자체를 생명이라고 여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다?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는 말이 어떻게 생각이 생명이 되지?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이다. 생명. 그러니까 토라에서는 얘를 생명으로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얘를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얘는 오히려 뭘로 여기냐면 시체로 여깁니다. 얘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시체 한 번씩 만져보세요, 옆 사람. 시체 씨. 네.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생명이라는 것은요, 생각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명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말에서 뭐가 나와요? 삶이 나와요. 그죠? 라이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은 다 어디서 나와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거기서 삶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런데 애굽이라는 곳은 죽음으로 표현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으로 표현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래서 애굽에서는 삶이라는 것이 곧 뭐냐? 여기서는 산다는 의미가 계속 뭐예요?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산다라는 의미가 곧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는 모든 것들이 죽음을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죽음을 전제로 해서 나는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난 살아남아야 된다. 나는 죽는다. 나는 살아남아야겠다. 그래서 죽음을 전제로 해서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강력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receive, 받는다 그래요. 이것이 내가 가지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받아야 돼. 그래서 이게 뭐야?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나한테로 끌고 와야 돼요. 다 나한테로 가져와야 돼요. 나한테로.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얘를. 이 강력한 의지를 가진 존재. 내가 살아남으려면 난 다 나에게 끌어와야 된다. 이 생각. 예? 여러분, 자아라는 것은 이 몸뚱아리가 자아가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의 생명이 되는데 이 생명의 근원은 뭐냐면, 살아남으려면 다 끌고 와야 돼. 난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I need. 난 필요해. 난 살아남으려면, survive 하려면. 그래서 이게 생명이 된 걸 자아라고 그래요. 요 생각이 요게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자아는 다 뭐냐면 셀프-센터드예요. 이 자아가 건설하는 이 애굽이라는 세상은요, 다 셀프-센터드예요. 모든 사람은 애굽을 건설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애굽을 건설하고 자기가 바로가 됩니다. 그래서 다 그것을 나눕니다. 나에게 줄 거 있는 사람 그리고 철저하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밀어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바로의 말과 기병이 뜻하는 거예요. 바로의 기병이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마지막 최후까지 쫓아와요. 얘는 나중에 보내고 난 다음에도 쫓아와요. 그죠? 기병이다. 근데 이 기병이다라는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인데 파라샤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파라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해석이라는 말이에요. 해석. 그래가지고 얘는 뭐의 왕자냐면 해석의 왕자예요. 해석의 왕자다. 저도 옛날에 철학 공부할 때 이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들, 이게 우리 인간은요, 인간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이거 다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해석에서 와요. 어떻게 해석해?
여러분, 모든 치유는요, 해석만 제대로 되면 저는 정말 저는 자라면서 가정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라고 믿었어요. 그 뭐예요? 내가 자란 과정을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해석이 완전히 달라졌어. 해석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나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생명 준 것만으로도 할렐루야, 이뻐 죽겠어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봐. 근데 그런 아버지가 또 예수를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 이건 뭐 치유 집회 갈 필요가 없어요. 치유 집회 갈 필요가 없어요. 해석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라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는요, 다 온 세상을 해석으로 만들어내는데, 온 세상으로. 내 친구, 여러분 친구 몇 명이나 계세요? 네. 원수를 친구 삼으신 분. 난 정말 친한 친구인데 걔는 실질적으로 내 원수다. 있어요? 이게 얘를 친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여기서 애굽에서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뭐냐면 내가 해석을 해놨어. 내가 해석을 해놨어. 근데 그 해석하는 기준이 뭐예요? 해석하는 기준이 내가 살아남아야 돼. 죽음을 전제로 해서 해석을 합니다. 죽음을 내가 나에게 주느냐 맞느냐,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모든 것을 해석해 놉니다. 모든 것을 해석해 놔요. 자, 주님은요, 우리를 여기서 꺼내지 않으면 정말 가능성이 없다. 여기서 꺼내지 않으면. 자, 여기서는 하나님도 다 뭐예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를 잘 채워주시면 정말 굉장히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정말 하나님을. 여기서는 교회도 다 뭐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 그래서 항상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어요. 그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면 좋은 교회예요. 근데 가도 아무런 필요가 안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나쁜 교회예요. 나쁜 교회. 자, 여기는요, 나 자신도 가끔은 도마에 오릅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을 때는 어때요? 제대로 뭘 못해. 하여튼 뭔가 결심했는데도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해내. 그러면 나일지라도 아주 아웃시켜버립니다. 나일지라도. 그리고 나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지 않는 한 인간은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죽음을 전제로 한 이거 여기서 근데 나가기 힘든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전제로 한 개념을 발달시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죽음을 전제로 한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언어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영혼을 얘기해도 영혼이라는 게 뭐예요? 안 죽는 거. 영혼이 뭐예요? 안 죽는 거. 야, 미치겠어. 천당을 얘기해도 이거 뭐 하는 곳이에요? 일 안 하고 받을 수 있는데, 계속 받을 수 있는데, 마음 놓고 받을 수 있는 거. 내 거 안 뺏어가는 곳. 나 안 괴롭히는 곳. 뭐 다 이런 게. 안 아픈데, 질병 없는데. 질병이라는 건 뭐예요? 나 죽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그 개념이에요. 도대체가 메시아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어떤 뜻인지 상관없어요. 날 죽음에서 구원해내신 분, 나 죽지 않게 하시는 분. 메시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안 죽는다.
메시아 믿으면 안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구속이든 구원이든 상관없어요. 이게 뭔 차이가 있는지 I don't care. I don't care. 하여튼 나만 안 죽이면 돼. 그런데 이런 걸 다 받아들였는데도 자꾸 삶이 죽겠어. 자꾸 삶이 죽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금털털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개념이 다 죽음을 존재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꺼내는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꺼내는 중요한 방법이. 그래서 여기서 나가겠다 이러더라도요, 나가겠다라고 그래도 왜 나가고자 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가 또 죽음이라니까. 살려고 나가. 아주 지겹죠, 아주. 여기서 큰일 난다니까. 또 살려고 나가요. 여전히 이 안에 있는 거야. 여전히. 자,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런 거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개념이 없어요, 하여튼간. 모든 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너희들 구해주겠다. 그러면 다 우리 살려줄 하나님이 나타나요. 오케이요. 그러다가 바로가 또 집 더 만들으라고 막 죽겠다 그러면, 야, 너네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너 때문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살려고 해요. 끊임없이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딱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를 사용합니다. 바로를 계속 강팍하게 해가지고 나 살려고 나가려고 하는 그 목적을 바꿔놓습니다. 나 살려고 하는 목적을 바꿔놓고 뭘로 바꿔놓느냐? 이 개념이 완전히 totally 이게 죽음을 존재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요, 말을 별로 안 해요. 시내산 갈 때까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주님은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말하고 싶으셨을까요? 그죠? 근데 시내산에 도착하면서부터는 그냥 계속 말하세요. 계속. 어마어마하게 말하세요. 근데 그전에는 말을 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던 말을 해도 소용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계속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딱 한 가지 욕구를 가지게 만드는데, 딱 한 가지 갈망을 가지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 자체를 원하게 만들어요. 자, 주님 자체를 원하게 만들어요. 주님 자체를. 그래서 출애굽기에 가면은,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요, 무슨 일이 나면 언약식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식이 나오는 것이에요. 언약식이. 이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주님이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개념 중에 하나가 신부의 개념이에요. 신부, 칼라라고 합니다. 칼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칼라. 야, 신부 개념. 우리 다 어린 양의 신부. 교회는 다 신부다 이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이게 신부 얘기는요, 교회사 속에서요, 신부 얘기 잘못했다가 많이 이단으로 몰렸어요. 가톨릭 교회가 신부가 있어서 그런가? 그 신부하고는 다른 거죠.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죽느냐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사랑에 빠지는 문제죠. 사랑에 빠지는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주님 자체를 원하려면 이게 보통 큰 욕구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게 보통의 인간에게 있는 욕구가요, 욕구라는 것은요, 인간에게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갈망이에요.
사람을 왜 땅이라고 하냐면 땅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에레츠 그래요. 에레츠. 따라해보세요. 에레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뭐냐면 신성을, 알렙은 신성이라고 그랬죠? 신성을 라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갈망한다,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신성을 원한다, 하나님을 원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이것을 원한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원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성을 원한다. 근데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애굽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에레츠가 뒤에서부터 가면 짜르가 되거든요. 짜르가 돼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신성을 원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짜르가 돼요. 이 짜르라는 것은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인데 이것이 미츠라임이 되면 쌍수가 돼가지고 더블 마인드가 돼요. 더블 마인드.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제일 싫어해요. 두 마음을 품었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결혼을 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자가 누구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 한 사람만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 그래서 미츠라임이라는 것은 두 마음으로 살아요. 두 마음으로 살아요. 더블 마인드로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자체를 원하게 돼 있어요. 주님 자체를 갈망하게 돼. 그런데 이게 주님 자체를 원하는 이 갈망은 어떤 갈망이냐면 땅이에요. 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작은 갈망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요 주님 자체만을 구하게 돼요. 주님 자체를 보게 돼요. 점점 이제는 내가 살아나려고 했는데 이 주님이라는 분을 자꾸 만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라고 하는 이 대목에 와서는 이제 재앙이 몇 개가 남았냐면 3개가 남았어요. 재앙이 3개 남았는데 재앙이 3개의 재앙이 일어나고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나오게 돼요. 굉장히 놀라운 그 토라 포션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실은 보라는 말이 보라는 말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히브리어 자체 속에 있는 비밀들을 많이 캐내는데 보라는 말과 라는 말이 합쳐지면 뭐가 되냐면 보레가 됩니다. 보레. 따라해보세요. 보레라는 말은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창조주. 그래서 아주 중요한 창조주의 개념, 창조하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와서 보라 이 말이에요. 와서 보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와서 보라. 창조주는요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이게 뭐냐면 와서 보라는 거야. 나다. 나를 보라는 거야. 나를.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조주를 보는 것뿐이에요.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도 개념이 뭔지를 몰라요. 사실은 영원히 산다도 개념이 뭔지를 몰라요. 유일한 것은 창조주를 보는 길만이 여기서 나가는 길뿐이에요. 그래서 와서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35절 39절 우리는 그것을 그냥 쓱 지나칠지 모르지만 아주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때는 왜 10시쯤 되었을까요? 네? 때는 왜 10시쯤 됐을까요? 9시도 아니고 8시도 아니고 우리 좋아하는 7시도 아니고. 네? 지금 10가지 제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와서 보라. 저 단어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냥 저게 그냥 써진 것 같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보레라고 읽습니다. 와서 보라. 보레. 예수님께서 누구시라는 거야? 창조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거야. 신약성경 곳곳은요 다 토라의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다 토라의 언어로.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거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주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주를 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조주를 원하게. 창조주 자체를 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대대적인 전쟁이에요. 주님이 전쟁하시는 것은요 다 뭐 때 전쟁하는지만 당신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당신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명심해야 돼요. 당신을 보여줘. 만약에 주님을 와서 보라. 창조주를 보기를 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뭘 하실까요? 우리는 가끔 그러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이기시는 거를 간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와, 하나님이 또 이기시죠. 근데 전쟁은 계속 있어. 언제 평안을 오냔 말이야. 30년 동안 하나님이 이기셨어.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 계속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왜? 내 목적이 뭐기 때문에? 살아남는 게 목적이니까. 내가 목적이 하나님만을 보기를 원할 때, 하나님만을 보기를 원할 때 재앙이 끝나요. 네. 재앙이 끝난다. 이것은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오늘날 이 신부의 개념을 주님이 정말 많이 말씀하세요. 신부의 개념을. 신의 산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싶은 거야. 신의 산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 여기서 뭐냐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을 원해 자꾸. 날 살리라.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전혀 우리를 살릴 마음이 있다 없다. 여기서는 살리면 그게 곧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살리잖아. 이게 하나님과의 오해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기꺼이 그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와서 보라. 그분을 보레라고 합니다. 보레라고 해요. 이러면 창조주는 우리가 계속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을 이기적인 욕구라고 그래요. 나 중심의 이기적인 욕구예요. 근데 창조주는요 우리를 애굽에 넣은 이유가 뭐냐면 애굽으로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 애굽에서 이 이기적인 욕구를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크게 키우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크게 키우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구를 최대한 커질 수 있는 데까지 키우는 것이에요. 최대한 키워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이기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까지 커지냐면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정말이에요. 강력한 파워풀한 하나님, 난 그다 하나님을 가졌다 에서부터 해가지고요, 절대로 나는 죽지 않는 존재. 뭐 그냥 내 삶은 완전히 나는 우주의 왕의 자녀. 이게
얼마나 이게 커지냐면요, 정말 커집니다. 이기적인 욕구가요 굉장히 커집니다. 굉장히 커져요. 이거를 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게 커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애굽에 집어넣는. 왜냐? 이 욕구가, 커진 욕구가 담을 수 있는 게 주님이에요. 주님은요 그냥 아무 욕구에나 담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자체를 얻으려고 하는 욕구는요, 주님 자체를 얻으려고 하는 욕구는요, 이게요, 저는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주님 기억이 나는데, 야, 너는요 만물이 내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몰라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여러분도 마음에 들었습니까? 만물이 너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나갔을 때 이 말씀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내가 뭘 걱정해? 만물이 다. 근데 현실은 우리 센터는 마치 만물상 같아. 하도 주워온 게 많아가지고 길거리에 떨어지는, 이게 뭡니까 주님? 나 만물상 하려고 하루는 세탁기도 주워와가지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수돗물 이렇게 나오는 거 반대 있는 거 있잖아요. 짤순이 옆에 있고 이렇게 근데 수돗물 나오는 것도 고장 나서 이렇게 호수를 연결해서 물을 부어야 돼요. 그런데 또 우리 사역자 하나가 호수를 연결해서 물을 부어놓고 그거 지켜보고 서 있어요. 잠시 다른 일 하지? 까먹었어. 그래 넘쳐가지고 온 집안이 물천지가 된 거야. 주님, 만물이 내 겁니다. 물이 내 거래요, 물이. 근데 거기다 또 이스라엘은 물값도 비싸. 만물이 내 거다 이러고. 왜? 어쨌든 그래도 막 만물이 내 거고. 나는 이제 주님의 아들이니까 엘로힘의 아들이야. 그냥 뭐든지 난 다 된다. 근데 정작 되는 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게 막 이러네. 이상하다는 거. 왜 안 되냔 말이야. 왜 안 되냐는 거야. 주님한테, 난 분명히 이제 주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 이게 또 얼마나 사랑했던 말인지 몰라요.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 이스라엘은 비 안 오는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성정을 가졌으니까 이게 기도를 딱 해가지고 비 오면은 이건 뭐 우리 전도센터 완전히 그리고 그러면 나는 또 베드로와 또 같은 성정이야, 그죠? 베드로와 그러면 이스라엘에 또 유난히 안진뱅이가 많아요. 그러면 거리에 나가서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고 거리에 나갔어요. 했다 못했다? 왜 못하냐는 거야. 왜 못하냐는 거야. 왜 못해? 좋다는, 난 또 모세랑 같다라는 거야. 모세는 홍해를 갈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홍해가 직접 있는 데잖아요. 야, 근데 나는 모세가 못 들어온 약속의 땅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 더 낫다? 내가 더 낫다. 근데 세숫대야 물도 못 가른다. 이 세숫대야 물을 놓고 내가 몇 번을 쳐봤는 줄 알아, 이게? 어쨌든 주님은 저의 욕구를요, 하나님의 아들, 그냥 우주 얼마나 키워놓으셨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키워놨어요. 그런데 그걸로 분명히 세숫대 물도 갈라야 되고 안진뱅이도 일으켜야 되고 만물도 얻어야 되고 이렇게 찌질하게 살면 안 되고, 그런데 찌질하게 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커진 욕구하고 그래 막 또 뭐 비전을 가져라. 이 커진 욕구가 가지는 비전이 보통 비전이에요? 대단하죠. 이 커진, 저의 비전이 뭐인 줄 아세요? 저의 비전이 그냥 저의 비전은요 뭐였냐면,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사단이
잡혀가지고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무적행위로 떨어져요. 그때 무적행위로 떨어질 때 뒤에서 발로 차는 사람, 이게 저의 비전. 이야, 정말 난 그 일 내가 꼭 하겠다. 그놈의 자식, 그냥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내가 그걸 누구한테도 뺏길 수 없다. 이게 어마어마한 비전이죠. 그거는요, 보통 욕구. 여러분들 주로 여러분들의 욕구는 어떤 욕구를 가져요? 이런 욕구 가져본 적 있어요? 나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막 이런 거. 야, 이런 건요, 이게 보통 커져서는요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맨날 인간들은 욕구가 이런 거 얘가 어떻게 했네, 쟤가 어떻게 했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욕구, 이거를 쫙 키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전을 가진 내가 맨날 실제 삶에서는 맨날 맨날 조그만 죄에도 뭐 이렇게 쓰러지기나 하지 않나, 이게 도대체 맞지를 않아. 이게 인생이 이게 맞지를 않아.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욕구를 키워놓지나 말던지. 이게 욕구가 이빠이로 커지면요, 하면서, 이빠이란 말은 아니죠, 이빠이 데스, 이게 일본 말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이빠이, 신앙의 영역에서도요, 이 욕구가 정말 커지면은 뭐가 되느냐면요, 이게 엔타임이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엔타임이라는 것들. 그래서 이 욕구는요,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지구의 종말을 다뤄야지 인생이 사는 것 같아. 온 인류의 마지막을 다뤄야 인생을 사는 것 같지, 그냥 자잘한 일 이런 거 가지고는요 인생 사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 설교에 이렇게 복 받는다 막 이러면 죽겠는 거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엔타임 다 알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일반 교회 못 다녀요. 욕구가 다르니까. 이게 초등학교 욕구랑 마치, 이건 대학원 욕구랑 비슷한 거야. 엔타임을 알고 그러면 욕구가 굉장히 커져요. 엔타임 다음에 뭔지 아세요? 재림이에요. 재림. 와,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왕을 오시게 하는 일을 담당했어요. 이거 딴 일 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 딴 일 못해요. 이건 아무도 못 말려요. 이건 아무도 못 말려요. 이 욕구는요 대단한 욕구예요. 여기까지 오면요 엄청나죠. 여기까지 오면.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욕구가 있어요. 재림보다 더 큰 욕구가 있어요. 재림보다 더 큰 욕구가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내가 어떤지를 까먹고 있었어. 욕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까먹고 있었어. 다 세상 걱정하느냐고, 또 주님 재림 준비하느냐고 내가 어떤 존재를 까먹고 있었어. 근데 얘는 이제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야샤르 엘로힘께 직통으로 가는 존재라는 거야.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대단한 거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회복. 이거는요, 이거 저리 가라. 이거 저리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미쳤다 그러면요, 그냥 둬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욕구가 커지는 게 있어요. 이거보다 더 욕구가 커지는 게 뭐냐면 토라예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 직도록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주의 왕의 말을 다뤄. 네? 우주의 왕의 말씀이 내게 달려 있어.
예? 여러분 옛날에 왜 진시황 시절에 또는 뭐 옛날 진시황 시절 아니 옛날 중국 왕 시절에 예를 들면 환관들이 내시들이 그죠? 권력을 잡았던 이유가 뭐예요? 왕의 말을 내시를 통하지 않고는 전달이 안 돼. 완전히 여러분 토라에 대한 거를 딱 보면요, 이거는 마지막 욕구야. 마지막 욕구야. 이렇게 커집니다. 욕구가 이렇게 욕구가 커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을 다루고 막 커집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커지더라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커지더라도 애굽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다? 여기서 주님이 이 커진 욕구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뭐다? 뭘 담아라? 주님 자체를 담아라. 주님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요, 토라대로 살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내가 나한테 내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토라대로 살면 이제 다 끝났다. 니들은 이제 다 끝장이다. 토라대로 그래서 토라대로 살기 위해서요, 얼마나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몇몇 분들은 알겠지만요, 이게 뭐 우리는요 진짜 그 하루 3번 기도도요, 상번제 하번제 그리고 저녁 자원하는 제사, 상번제 드릴 시간에 비행기 안에 있었다. 그러면 바로는 비행기 뒤편으로 갑니다. 비행기 뒤편 제일 넓은 공간 있잖아요. 거기 상번제 다 드리고 막. 그러면서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 보면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해야지. 그게 뭐.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더 메말라지고 더 드라이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했더니 주님의 목적은 주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 자신만을 원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번째 재앙을 메뚜기 재앙이라고 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에르바 그럽니다. 메뚜기라는 것은 에르바 그럽니다. 에르바. 따라해볼까요? 에르바. 근데 이 메뚜기란 말은 참 희한합니다. 에르바. 그러면 메뚜기란 말은 사실은 뭐냐면, 에르바 그러면 내가 번성한다 이 소리예요. 내가 번성하려고 하는 것, 내가 많아지려고 하는 것. 이 자아의 개념은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는 거. 이게 온 땅에 이 특이한 게요. 메뚜기 재앙은 뭐냐면 땅의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땅의 눈을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10장 5절에 보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었다. 근데 지면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보면 땅의 눈을 메뚜기가 덮었어요. 땅의 눈을. 그래서 내가 번성하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눈을 덮어버립니다. 마음의 눈을 덮어버려요. 이게 눈이 없으면 마음이라는 것은요,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미쳐버려요. 그래서 내가 번성하려고 하는 것은요, 다 인간을 미치게 만들어버려요. 땅의 눈을 덮어요. 그래서 사람이 땅을 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자기 알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너 왜 그래? 그럼 나도 몰라. 묻지 마. 아니 왜 그러는데 몰라 나도. 이게 얼마나 진실된 얘기예요, 그죠?
몰라, 메뚜기가 지금 날 다 덮고 있어. 그래 좀 한번 봐봐. 그러면 볼 수가 없어요. 하도 메뚜기라는 것은 그때로 덮고 있기 때문에. 따라해봅시다. 에르바. 그래서 이것은 다 뭐냐면 인간에게 있는 모든 지식들, 인간에게 나를 번성하려고 할 때 인간에게 있는 이 지식이 마치 메뚜기와 같은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지식.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번성하려고 할 때 내게 있는 이 지식과 정보들은 오히려 내 마음의 눈을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이것은 뭐를 하냐면 땅의 모든 나무를 갉아먹습니다. 나무를 다 먹어치웁니다. 들에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나무라는 것은 엣즈 그래요. 나무라는 것은 엣즈. 사람이 먹어야 할 것은 이 나무예요. 사람은 엣즈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모사 모략을 가르칩니다. 이게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돼버려요. 내 지식과 정보가요, 주님의 생각을 먹을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엣즈, 나무라는 것은요, 다 주님의 모사를 얘기해요. 주님의 모사. 따라해보세요. 엣즈. 그러니까 주님의 모사가 작동을 안 하게 돼요. 이게 에르바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 정도까지 오면요, 이게 욕구가 상당히 커진 거예요. 보통 번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번성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세계는요, 우리 세계 인간의 욕구라는 것은요, 대단해요. 그죠? 인간의 욕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화장품도요, 그죠? 화장품에 대한 지식이 거의 메뚜기 수준이에요. 클레오파트라 저리 가라예요. 클레오파트라 저리. 먹는 거 마찬가지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막 메뚜기 수준이에요. 마시는 건강에 좋다 나쁘다 거의 메뚜기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다 내가 번성하려고 하는 욕구 속에서 오는데, 그 욕구가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는 다 뭐가 덮고 있어요? 지식과 정보가 다 덮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쓸만한 게 있을까요? 엣지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사와 모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미치고 팔딱 들려 있어요. 요즘에는요, 뭐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세상에. 제가 요즘 요즘 비타민 C를 먹고 있는데, 근데 이게요, 옛날 같았으면 그래 그 좋아 이러는데, 그죠? 옛날에는 마을에 하나 딱 약장수 떠가지고 먹어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이게 옛날에는 정보가 그렇게 없었어요. 먹어봐 이건 나 그러면 그 정보밖에 없어. 그죠? 근데 요즘에는 먹어봐 그러면 아니야,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렇대 저렇대. 하여간 메뚜기 떼가 덮어버려요. 그런데 내 마음이 뭘 봐야 될지 몰라. 내 마음의 눈이 다 덮어져요. 여러분, 지금 세계는 엄청난 욕구의 증대 속에서 내가 번성하려고 하는, 주님이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끌고, 여기가 마지막이냐? 아니에요. 상당한 경제까지 이르렀어요. 상당 8번째 상당한 경제까지 이르렀어요. 여기 마지막이 아니에요. 아홉 번째 재앙은 뭐예요? 9번째 재앙은 흑암이다. 9번째 재앙, 흑암은 뭐라 그래요? 호샤크 그러죠? 흑암은 호샤크 그래요. 흑암은 암흑, 어둠이에요. 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게 마지막에 이 암흑과 어둠이 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암흑에 한번 가봅시다. 이제 메뚜기가 끝나고 나서 21절에 보면 흑암이 있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흑암이 있게 하라. 그래서 23절에 보면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있었더라. 자, 이게 뭐냐? 사람이 서로 어떻게 된다?
볼 수 없었다. 서로 볼 수 없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이시라는 말인데 이시가 서로 볼 수 없다. 그러면 서로라는 말은 아흐라는 말이에요. 아흐, 형제. 그래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형제를 못 봐. 아흐, 그러면 신성한 삶이거든요. 사람이 뭐를 못 봐? 형제를 못 봐. 사람이 형제. 이 아흐는 뭐냐면 신성한 삶이라는 것은 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의 영혼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한 아담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60만의 영혼들은 다 뭐예요? 다 아흐예요. 형제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 60만은 다 아흐 형제, 하나의 삶이야. 아흐, 신성한 삶이야. 딱 하나의. 그것을 아흐라고 그래요. 아흐. 그 지금도 중동에 가면요, 이 아흐의 개념이 이들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아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택시 딱 타면요, 택시 운전사가 막 가다가 조금 신나면 내가 너 운전 잘한다 조금만 칭찬하면 바로 아흐 셜리, 내 형제요. 아흐 셜리. 여러분, 택시비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딱 아흐 셜리 딱 그러면 우리는 뭐야? 형제라는 소리야. 빠이빠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세상이 많이 험해져가지고 그럼 쫓아올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뭐 하여튼 껐듯하면 아흐야. 그냥 우리는 아흐라. 막 쌈 날라 그러면 그러면 오케이 이 가이드 하다가 버스 운전사들하고 트러블이 많아요. 버스 운전사들하고 트러블 막 신경질 내고 그러면 항상 우리가 쓰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게 뭐냐? 이 흑암은 뭐냐면은 어떤 상태를 얘기해 주자면 형제를 보지 못해. 형제로, 인간에게 있는 흑암이라는 것은 형제를 보지 못하는 거. 그래 나밖에 없어 이 세상에. 이게 이 형제가 아니라는 거야. 형제가 아니라는 거야. 너라는 거야. 너, 그들. 형제가 아니고 개별적인 독립, separation. 분리되어 있는 개별 독립체라는 것이에요. 이게 흑암이에요. 이게 흑암. 오늘날은 이 흑암이 이제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이죠. 이 흑암이 온 세상. 사실은 이 어둠에 대한 욕구가요. 이 어둠에 대한 욕구가 인간을요, 가장 큰 개념이요. 가장 큰 개념이 나를 완성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가장 큰 욕구가 나를 완성하는 거예요. 나. 이게요, 메뚜기보다도 더한 큰 욕구예요. 나를 완성하는 거지. 나를 완성하는 거. 그래서 형제를 보지 못하게 돼요. 오늘날 전 지구는 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어둠 속에서. 그래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어요. 부활하는 자가 없어요. 부활하는 자가. 일어나는 자는 것은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가 없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이 있었다 그래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모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두신 주려고 하는 마음이야. 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마음이야. 주려고 하는 마음. 주려고 하는 욕구예요. 여기에는 빛이 있었다 이래요. 빛이 있었다. 여러분, 빛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빛이 무엇인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그러죠. 첫째 날에. 그 첫째 날을 뭐라고 그러냐면 욤 에하드라고 그래요. 욤 에하드.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그러면 뭐 원데이, 투데이, 우리 월요일, 화요일 이런 것들을 날이라고 하지 않아요. 토라에서는 날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날이라는 것은 24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로, 요즘에는 헬라로 얘기하면 더 이해가 빨라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해요. 어떤 것을 목적하는 시간을 얘기해요. 어떤 시즌, 어떤 시간. 내가 지금 토라스쿨을 하는 시간, 그래서 토라를 배우게 되고, 토라스쿨을 하는 시간에 들어가면 어떻게 토라를 배우게 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단계, 이것은 어떤 단계, 어떤 과정을 얘기해요. 어떤 단계, 과정, 욤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욤. 그래서 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무엇인가를 실제화시키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단계 속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욤이라고 그래요. 욤. 그래서 욤이라는 말과 가장 비슷한 말이 얌이에요. 얌. 얌은 뭐예요? 바다예요. 바다. 얌. 그래서 이 욤들이 다 모여 있으면 뭐예요?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짐승은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똑같은 원리예요. 자기가 이런, 여러분 사단도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을요, 그냥 이게 아니라 자기의 형상과 모양되게 하는 게 사단의 주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왜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사단을 쫓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단의 형상과 모양이 돼요. 근데 사단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아요. 아니요, 다 단계를 받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도 명령 체계가 있고 지휘 체계가 있고요, 다 그것을 훈련해요. 거짓말도 단계가 있어요. 거짓말도 낮은 단계에서부터 더 깊은 단계. 사단의 나라에도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어요. 네. 정말 속사람으로 사단을 추종하는 자는 정말 악한 자라고 그래요. 겉사람으로 사단을 추종하는 것은 거짓된 자라고 하고, 이게 다 원리가 하나님 것을 카피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다 그래요. 이게 단계와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에카드를 주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카드, 첫째 날이라는 것은, 첫째라는 말은 번역이 이상해요. 이게 첫째, 이거를 기수라고 그러나 서수라고 그러나, 나 이 수학할 때 이게 제일 헷갈렸어. 서수라고 그래요? first, 그죠? one이 있고 first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서수예요? 얘는 기수. 아무튼 근데 얘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첫째 날 그러면 first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에카드는 one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수가 아니에요. 서수가 아닌데 첫째 날이라고 해놨어. 왜냐하면 그 다음에 둘째 날이 나오니까 그냥 한 날 일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일해놨어요. 처음에 나왔고 더군다나. 근데 얘는 first가 아니야. 얘는 그냥 one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첫째 날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이것은 모든 단계의 기초이며 모든 단계의 목적을 나타내요. 그래서 에카드를 위한 거예요. 에카드를 위한 과정이다. 나머지 전체는 다 에카드를 위한 것이에요. 도대체 이 에카드는 뭐를 위한 것이냐? 에카드는 도대체 뭐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된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야? 에카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에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오셔가지고요, 하나님과 나는 에카드다, 이랬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런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얘기하면 이젠 지하교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하교회인 이유가 이랬어요. 진짜 이게 똑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최종적인 목적이 뭐다? 에카드, 하나 되는 것이다. oneness, 하나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이 기도가 예수님의 가장 큰 기도라고 했어요. 오늘날에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도가 필요해요.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기도가 내 기도가 돼야 돼.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네? 기도가 되는. 뭘 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에카드, 하나님과 에카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된다는 것은 하나님 저기에 있고 내가 계속 변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합쳐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완전히 에카드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부부 관계로 표현되는 거죠. 이게 첫째 날인데 에카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빛이 있어야 된다. 이 에카드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뭐냐면 오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르. 따라해보세요. 오르. 빛이 없으면 에카드가 못 된다. 빛이 있으면 에카드가 못 된다. 왜 그러냐? 이것은 이미 사람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사람은 욕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당연히.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욕구라는 것에 보면은요, 욕구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사람은 욕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613가지 욕구로 되어 있는데, 이 욕구라는 것은요 어떻게 해서 작동하냐면, 자, 맛있는 피자가 있어요. 피자를 자꾸 떠올려, 그죠?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욕구는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욕구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원하게 돼요. 갈망하게 돼요. LH가 돼요. 땅이 LH가 돼요. 그 땅은 엄청나게 파워풀해요. 땅은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욕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어내야만 돼요. 그런데 욕구는요, 자기가 보지 못하는 거는 욕구를 할 수가 없어요. 욕구를. 여러분, 콩토르당 땅을 원하세요? 콩토르당 땅 안 원하세요? 본 적이 없거들라. 콩토르당 땅을 안 원하다니, 정말 너무 좋은 건데. 하나님이 천국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준비하고 있는 게 콩토르당 땅이에요. 모르세요? 안 원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욕구가 없어요. 여러분, 콩고루당 땅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분, 우리 콩고루당 땅을 위해서 헌금합시다. 뭔 소리야? 전혀 욕구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인간은 본 거를 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인간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게 뭐예요? 빛이에요. 보게 하는 게 빛이야. 그래서 이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빛이 많은 경우가 어떠냐? 피자가 그냥 피자가 아니라 주위에 치즈가 들어있어. 치즈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여기 내가 좋아하는 토마토가, 감자도 올라가 있고, 이야, 올리브까지 올라가 있어. 올리브. 까만 올리브, 내 사랑 까만 올리브. 미치겠어요. 그런데다가 내가 제일로 맛있게 먹었던 가게 피자야. 이스라엘 가면 힐렐 카페라고 있어요. 그 베냐우다에 그거 너무 맛있어. 그 피자. 이게 빛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거기다 배까지 고파. 그럼 막 빛이 막 훨씬 더 강해져가지고 구체적으로 막 떠올라요. 거기다가 애플 시더까지 여기에 딱 가세를 해. 이거랑 같이 먹으면 어떨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욕구는요, 벌써 막 일하기 시작해. 벌써 침이 돌아. 그죠? 벌써 침이 돌아.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기꺼이 가고, 막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꼬셔서 가고, 막.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빛이 없으면 인간은요, 삶 자체가 작동을 안 합니다. 작동을 안 해요. 삶 자체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백성들은 암흑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요. 이 소리는 뭐냐면 형제를 보지 못했다 이거. 형제와 에하드 되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 없다? 없다. 욕구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들은 암흑 속에 있으면서도요, 암흑 속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암흑 속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형제와 에하드 되려는 것이 없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다.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있었다. 이 소리는 뭐야? 이스라엘은 형제와 에카드 되려는 욕구가 있었다. 그런데 결국 이 빛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참빛이 있었는데 이게 사람들의 뭐다? 생명이다. 참빛이 오셨다라는 거야. 참빛이. 이 빛을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 말로는 오르 야샤르라고 합니다. 오르 야샤르. 오르 야샤르. 따라해볼까요? 오르 야샤르. 오르라는 말이 빛이란 말이고요. 야샤르라는 게 참이에요. 그 참빛이라는 거예요. 참빛. 왜냐? 이것이 왜 참빛이냐? 야샤르라는 말은요, 다이렉트란 말이에요. 직접 위로부터 내려온 빛이라는 거야. 빛이 오셨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써요. 빛이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오셨다라는 거야. 빛이 오셨다. 그래서 위에 것을 갈망하도록 빛을 비춘다라는 거야. 어디 것을? 위에 것을. 너희들이 땅의 것을 갈망하지 말아라는 거야.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야. 너희들은 오로지 너희들의 눈을 어디다 고정시켜라? 위의 것에다 고정시키라는 거야. 위의 것에다. 그런데요, 이 빛이 없으면, 위의 것을 보여주는 빛이 없으면 우리의 욕구는요, 그걸 갈망하지 않아요. 그걸 못 보면 갈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그래서 이 참 빛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에게서 구원은요, 위의 것을 보여줘야 돼. 위의 것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위의 것이 뭐냐? 이 메시아가 보여주는, 오르가 보여주는 가장 핵심이 일단은 어둠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둠과 구분하는 거예요. 어둠이 뭔지를 알아요. 위의 것을 못 보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밤 되면 어둠이구나 이러지만 내 삶이 어둠에 있느냐 아니냐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땅의 것에 대한 욕구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위의 것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두 개를 해보면 알아요. 위의 것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욕구를 정렬해 보세요. 이것은 자기가 가만히 정렬해 봐야 돼.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은 다 뭐냐? 진짜 내가 욕구를 가지는 것들, 갈망하고 그거를 또 실현하고 하는 것들이 다 뭐에 대한 거냐? 땅의 지체에 대한 것이냐? 그럼 나는 뭐에 있는 거야? 어둠 속에 있는 거야. 나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빛이 있었다. 근데 위의 것에 대한 이 빛이요 하는 일이 뭐냐면 위의 것에 에카드 요 빛은요 다 하나님과 신성과 인성이 에카드 되는 것, 요거를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빛을 참빛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요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요 빛이. 할렐루야. 요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요 빛이.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어둠이 온 세상을 덮게 돼 있어요. 어둠이. 이사야에서 보면 마지막 때는 어둠이 온 세상을 덮는다고 그래요. 어둠이. 불안하죠? 어둠이 온 세상을 덮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빛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있었더라. 아멘. 빛이 있었더라. 우리는요 어둠과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둠과 싸우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해요. 단지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다.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빛나게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에카드예요. 에카드.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 욕구의 출현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 욕구의 출현. 이 빛이요 온 지구를 덮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면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뭐가 있게 되니까 빛이 있게. 요 이스라엘은 그냥 물리적인 지리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뭐예요? 야샤르 엘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욕구예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번성시키고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욕구예요. 거기에 빛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빛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이스라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이해를 하면요, 이스라엘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나 축복받고. 이게 다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얼마든지 또 이스라엘 사역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토라도 애굽에서 얼마든지 또 토라 사역할 수 있어요. 이거 지키면 이거 해야 돼. 이거 얼마든지. 근데 이 토라도 뭐예요? 토라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 있는 게 토라예요.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토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요, 오늘날 하나님의 빛으로서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비추고 있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언뜻 보면은 얘는 그렇게 엄청난 재앙 같지가 않아요, 그죠? 언뜻 보면. 왜냐면 그 전에 있었던 재앙들 막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냥.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재앙이고. 근데 장자의 죽음이 도대체 왜 마지막 재앙이냐? 왜 마지막 재앙이냐? 자, 이 빛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하나님과 에카드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에카드 되는 거예요. 이 빛으로.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에 있게 되는 것은요, 내가 이제 들어간다. 내가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말을 쓰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빛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뭘 원해요? 주님을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하는 단계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때를 기다린 거예요. 이때를. 이 빛이 있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빛을 서치라이트처럼 쫙 고센 땅에 비췄다 이러지 않아요. 그냥 빛이 있었다 이래요. 그것은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원했다라는 거야. 그 빛은 이미 존재를 했어요. 이미 존재를 했는데 내 욕구가 터닝했을 때 이제 그 빛을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터닝했을 때. 이게 여러분 고센 땅에 하늘에서 쫙 서치라이트로 비춘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빛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 길이 없어요. 네. 그랬을 때 주님이.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한번 보면, 출애굽기 11장에 11장 2절 한번 보시죠. 11장 1절 2절. 11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갈 때 그들이 쫓아내는데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반드시 은금 패물을 구하라. 은금 패물을 구하라. 여기서 패물이라는 말은 그릇이라는 말이에요. 그릇. 클리, 히브리 말로 클리 그럽니다. 클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클리. 그래서 사실은 애굽에 들어온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를 가지고 나가는 거야. 얘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릇이라는 거야. 은금. 은이라는 것은 인성이고요, 금이라는 건 뭐야? 신성.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완성할 그릇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인성과 신성을 연합시킬 그 어마어마한 그릇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어마어마한 그릇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드디어 주님의 이제 목적이 딱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주님이 이제 4절 말씀에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요. 내가 이제 내가 들어간다는 거야. 내가 그런데요. 근데 이게 여기 들어간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그 특이한 표현을 쓰세요.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쓰시는데, 내가 아니 그러면 내가거든요. 아니 이제 주님 등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한다는 거야? 이제는 내가 간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오세요? 당신 오시지 말고 전쟁이나 하세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적이나 좀 물리쳐 주세요. 뭐 언제 당신 달라고 했어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아니, 따라서 아니, 요째 그럽니다. 아니 요째. 그래서 요째라는 말은 내가 나온다 이런 소리예요. 내가 나온다. 야훼 밤중에 아니 요째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아니 요째 베토흐 미츠라임. 정말 이게 정말 베토흐 미츠라임. 그래서 아니 요째 베토흐라는 말은, 베토흐라는 것은 아주 가운데서, 중앙에서 베토흐. 참 희한한 말이죠. 요째 아니 요째 베토흐 미츠라임. 애굽 중앙에서 내가 나온다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해석이 불가능하니까 내가 들어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죠? 내가 들어간다. 내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다 이런데, 갑자기 주님이 애굽 중앙에서 내가 나온다라는 거야. 애굽 중앙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실은 이미 와 계신 거예요. 내가 그분을 보는 빛이 있고, 내가 그분을 원하게 되고 욕구했을 때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갈망, 그게 우리를 애굽에 보낸 이유예요. 그 애굽에서 우리의 욕구를 키워가지고 뭐냐면, 그 욕구가요, 이제는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게 되면 그 욕구 속에서 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온다.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물질적으로,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또 헷갈려요. 그러면 주님이 바로였단 말이야. 뭐 이렇게. 그게 아니야. 내 욕구가요, 주님을 원하게 될 때 거기서 주님이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오시게 하는 것이요, 막 주님 오세요 막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욕구를 받기만 하려는 욕구에서 주려고 하는 욕구로 바꾸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걸로 바꾸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 주님이 나오신다. 그 속에서 주님이 나오신다. 야, 정말 이것은요, 여러분 입신 안 하셔도요, 그분이 먼저 입신하길 원하세요. 좀 말이 되나? 그분이 먼저 우리 속으로 오기를 원하세요. 거기서 나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그 욕구는 그래서 뭐와 같은 거냐면, 나니아 연대기의 그 옷장과도 같은 거예요. 주님이 이 세계로 나타나시려면 우리의 그 옷장을 열고 쑥 나오셔야 돼요. 거꾸로. 그분이 딱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오시면 이제 다 끝장나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종까지 죽으리니.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애굽의 실제 상태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실제 상태는 뭐다?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실제 상태는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장자, 애굽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요, 장자라고 하는 것은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최고 으뜸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모든 시스템이 나와요.
근데 이 장자는 뭐다? 죽음이다. 죽음이라는 것 속에서 다 나온다. 아까 설명한 거예요. 아까 죽음이라는 개념 속에서 다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장자를 이제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장자를. 죽음이라는 죽음을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을 없애버려요. 죽음을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을 없애버린다. 자, 이제 주님이 우리 구속에서 나옵니다. 우리 잠시 한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합시다.